부흥의 역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당길 때, 그리고 그 불꽃이 하나님의 백성 가슴 속에 불타오를 때 부흥이 일어난다. 이 원리는 요시야 왕의 생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이 왕좌에 올랐을 때 유다는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백성에게 읽어 주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 23장 1절로 3절.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내에 커다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내어다가 불살랐다. 열왕기하 23장 4절로 6절. 동성연애의 구역도 허물어졌다. 열왕기하 23장 7절. 거짓 선지자를 제하고 우상의 제단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요시야 왕의 대관식 기원전 640년에서부터 기원전 609년 그가 예석한 죽음을 맞기까지 32년 동안 부흥을 통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순종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을 낳았다. 틴데일, 위클리프, 후스는 성경 번역과 보급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틴 루터라는 고귀한 계승자를 낳았다.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옮겼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선언했다. 위대한 독일계 미국 역사학자인 필립 셰프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을 일상 언어로 옮긴 것이다 라고 한 말은 합당하다. 마틴 루터가 성경이라는 사자를 풀어놓았듯이 칼빈 또한 이 방식을 따랐다. 칼빈은 레페르가 번역한 프랑스 성경을 사용하여 제네바 시민을 가르쳤다.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빈은 성경 전체를 조심스럽게 절별로 가르쳤다. 그는 매일 제네바의 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를 열었다. 루터가 성경의 빛을 독일에 비추었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경을 가르쳤듯이 영국의 종교개혁 역시 성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록 틴데일과 위클리프는 반대에 부딪혀 죽었지만 헨리 8세는 틴데일의 신학 성경과 마일즈 카버데일 성경의 출판을 1525년과 1535년에 각각 허락하였다. 그는 또한 성경의 배포를 권장하였다. 당시 전 유럽 교회 개혁의 방향을 좌우한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였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선포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의 허락이나 간섭 없이도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 나아가 신적인 교사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다시 차가워졌고 참된 영적 생명력은 죽은 정통과 대체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경건주의자들과 감리교도들의 부흥에 의해 비로소 마른 뼈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이 두 운동의 뿌리 역시 성경이었다. 요한 웨슬레의 다음과 같은 외침은 그가 얼마나 성경을 중요시했는가를 보여준다. 나는 하늘 가는 그 길을 알기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한 권의 책에 써 놓으셨다. 나에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이든지 하나님의 책을 내게 달라.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무호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였다. 웨슬리는 말한다. 성경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가 하나이든 아니면 1000개이든 성경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될 수 없다. 웨슬리의 대학 동료인 조지 히필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성경의 모성을 확고하게 믿었다. 대서양의 양편 대륙에 가는 곳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식민지 미국에서 테넌츠, 요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데오도르 프랭클린 휘센에 의한 대각성이 일어났다. 어떤 경우든 그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에 따라 그리고 말씀에 의해 확증되었다. 요나단 에드워즈의 손자가 티모시 드와이트였는데 그는 1795년 예일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그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아주 소수의 학생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총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채플 설교를 계속했다.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드와이트도 성경의 모성과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돕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다. 그의 설교를 통해 회의적이던 학생들 중 3분의 1 이상이 회심했고 큰 부흥이 대학 전역을 휩쓸었다. 19세기에 두 번째 복음주의적 각성이 일어나 유럽과 영국, 미국을 휩쓸었다. 유럽에서는 로버트 할데인, 한슨, 닐센 헤이그, 크르마처 형제 같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 결과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에 부흥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도 감리교 순회 전도자들과 침례교 개척 전도자들에 의해 유럽과 동일한 부흥이 일어났다. 각성의 영향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시기를 주의 깊게 연구한 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토록 놀라운 부흥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성경에 담긴 진리들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각성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공부한 이와 같은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